네, 오늘 영광의 운반자 예배 말씀은 다윗과 마지막 때 11번째 시간. 네, 이게 몇 번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11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왕이 되는 사울입니다. 따라합니다. 왕이 되는 사울.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사무엘 상을 살펴보고 있죠. 한나와 사무엘이 다윗의 길을 예비한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인물들이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사무엘이 탁 태어나는 것과 이스라엘이 나라가 탁 회복되는 것과 연결을 했고, 한나를 방해하는 분인나가 반유대주의의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엘리와 홈리, 비누아스는 타락해가는 이방 교회들이고, 이방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점점 비대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엘리는 또 자녀들의 심각한 타락에 이어서 언약궤까지 빼앗기면서 아들들도 죽고 자기도 목이 부러져 죽고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법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다 산지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마음이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 이스라엘로 주께서 마지막 때 눈을 바꾸시고 계신다.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두고서 유대 공동체가 반으로 쪼개졌다고 그랬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서는 이방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서 또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 미혹이라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공산주의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공산주의에서 이슬람, 반유대주의로 연결돼서 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스라엘 문제를 두고 이제 점점 더 맹렬히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정렬돼야 된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루고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과 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와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마지막 때를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딱 세워지는데 요엘과 아비야인데 그들이 돈벌이에 정신이 팔렸다. 그러면서 뇌물을 받고 치우치게 재판을 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좋은 이름인데 사무엘의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과 연결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다음 세대는 결국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말의 세대. 그래서 결국 이들이 누가 등장하게 만들어요? 사울 왕이 등장하게 만들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2절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했다 이렇게 하면서 브엘세바에서 이 자녀들이 타락한 거가 딱 등장하잖아요. 이 브엘세바는 과거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의 그 시대에 그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던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그래서 7마리의 암양으로 또 언약의 우물이다. 그래서 브엘세바가 이방인과 언약을 맺는 장소가 거긴데 이 브엘세바에서 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여기서 타락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좋은 의미로 보면 한 세 사람을 말하는데 나쁜 의미로 보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잘못된 언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7. 이것이 다니엘 9장의 이 종말론의 이제 내용인데 마지막 7년이 무엇과 함께 열립니까? 언약과 함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면서 시작되는데 이 언약의 땅 브엘세바에서 이 무엇입니까?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타락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은 누구의 타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타락과 함께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은 유대인의 타락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도 그 랍비 베네딕트 책을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산주의를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인본주의, 공산주의에 다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그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그리스도 히틀러가 등장하는 그 영적 배경을 유대인들의 타락과 함께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속아서 잘못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의 정치, 종교 지도자로 강력하게 부상을 하면서 우리가 또 이슬람의 힘을 모아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실제 등장은 처음에는 이방교회의 타락으로 누가 주님께 돌아옵니까? 이방교회가 타락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잖아요, 지금. 그건 지금 시대고, 이제 결국 이스라엘까지 타락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돈벌이에 정신이 팔리고 뇌물에 받고 이러면서 치우치게 재판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적그리스도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8장 4, 5 시작. 그렇죠? 장로들이
사무엘 찾아가서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사무엘의 자녀 세대가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냐. 예. 사무엘의 자녀 세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대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왕이 사울왕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울왕이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5절에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 결국 모든 이방 나라를 다 적그리스도가 정복하고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계약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왕의 등장은 무엇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첫 번째 왕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다. 저들의 불순종의 결과 최종 끝판왕의 행동이 바로 나를 버리고 왕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끝판왕의 결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게 사울왕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16절에서 18절.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을 아주 부려먹을 것이고 너희들의 소유를 다 뺏어갈 것이고 너희를 결국 힘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시고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데, 그래서 뭐라고 마무리하세요? 너희가 왕 때문에 울부짖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적그리스도의 시대와 연결이 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허용 아래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도의 권세들까지 적그리스도가 다 파괴해버리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울왕을 아무도 막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다윗도 죽일 수가 없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에도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19에서 22.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계속 얘기하죠. 네.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데리고 어디를 간다? 전쟁으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여기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하나 되는 권세를 소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 연결이 되는 것이고, 전쟁에서 우리를 데리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결국 전쟁의 영과 연결이 되고, 이들을 강력하게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접수하면서 이 마지막 세계의 전쟁으로 휘몰아치는 게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는 평안한 것 같다가 이 본색을 드러나면서 막 학살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게 사울의 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는 돌아가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죽이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안 그러다가 나중에 바뀌는 것과 사울왕도 그렇고 적그리스도 똑같이 그렇고 결국 폭력과 전쟁으로 마지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줘라 하면서 9장에 사울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등장이 이 사울왕도 몰랐을 것 같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등장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왕의 정체성은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택하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몰랐어 이거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차지하는 것이 첫 번째 사울왕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다윗왕이 등장할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왕이 악해지고 완전히 타락하면서 거기에 반작용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왕이 온전한 왕의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끝자락에 맞춰서 다윗왕이 등장하는 것이고 사울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왕이 사울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시작과 다윗왕의 시작은 동기부터 다른 거예요. 사울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 싫어. 보이는 강력한 우리를 통치할 왕을 원한다. 그러면서 왕을 원해서 사울왕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왕과 예수와의 천년왕국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9장 사무엘상 9장 1, 2 시작. 이러면서 사울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 예표된 이제 사울은 출생은 어떻게 아주 평범하면서도 오히려 또 비범하면서도 또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얼마 전에 내전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그 지파인데 거기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버지예요. 이것이 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활이라는 의미가 있고 활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부러진 이런 의미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유력한 집안이다. 유력한 인물인데 뭔가 휘었어. 뭔가 구부러진 사람이다. 그렇죠? 사울의 이름은 뜻은 구해진 자, 요청된 자 이런 뜻이에요. 구해진 자, 요청된 자. 그러니까 상황이랑 똑같아요. 사무엘에게 온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구해왔는데 어떤 이름이요? 구해온 자. 요청한 대로 구해온 자라는 거예요. 요청한 대로. 백성들이 요청한 그대로
구해온 자, 요청된 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인간이 요청한 그대로 죄인된 인간이 원하는 그대로 그렇죠? 죄인된 그 리더로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대로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런 인물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청한 대로 그대로 이 인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 사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대로 구해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의 끝판왕이고 기본적인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원하는 사람이다. 모두가 원하는 사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착하고 겸손해 보이고 앞장서는 리더십에 강한 전투력도 소유하고 있는 카리스마의 리더십. 모두가 원하는 그런 사람. 그 이후에 사울이 나중에 얼마나 더 강력해지고 점점 횡포가 심해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급변하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버린 다음에 이제 모습이고 처음에는 겸손하고 잘생긴 그런 멋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강한 리더십을 백성들이 원하지만 강한 리더십에는 또 뒷면이 있잖아요. 또 강한 대로 막 거친 부분이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막 힘들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권력력이 있으면 또 그렇게 힘들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이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경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순간 너희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건데 계속 백성들이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강력한 리더십과 전쟁할 수 있는 왕을 주세요. 이방 모든 민족같이 그렇게 다스릴 자를 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그대로 줄게. 그래서 사울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리더십이요. 어떤 워너비의 인간이다.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할 때도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배를 하고 완전히 그 백성의 그 자존감이 땅을 쳤잖아요. 그때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줄 그런 사람을 백성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그 독일 사람들이. 근데 히틀러가 그걸 간파하고 독일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게르만이 최고입니다. 이 우리 라이벌 유대인은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니즈를 가지고 히틀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지막 때 그렇게 모두가 원하는, 모두가 환영하는 자로 등장하는 것이 광명의 천사와 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너무 노땅이고 워너비의 인물이 될 수가 없다. 너무 많은 사람이 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은 어떤 느부갓네살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흥의 때를 하나님이 만드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모두가 흠모하는 그런 인물이고 결국 이스라엘까지 흠모하게 되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다.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그런 인물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봐도 흠이 없다. 그 사울은 거의 완벽한 존재. 착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힘도 좋고 이런.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 영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성이. 가장 치명적인 거죠. 9장 5절에서 8절. 사울의 어떤 성향이 이제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아. 부모를 막 걱정하고 배려하고, 그런 착한 효자고, 또 사무엘에게 갈 때, 뭐 선물 좀 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예의 바르고 경우지고, 우리가 경우지다 그러잖아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있던 곳은 람하고, 사울이 있던 데는 기브아인데, 이 두 지역이 거의 붙어 있어요, 거의. 바로 옆 동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당시 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대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몰랐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 이쪽에.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사울의 종은 알고 있어. 라마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 이걸 알고 있는데 사울은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사울의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영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성.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한 가지 흠은 바로 영성이 부족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고 그분을 의지하는 겸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할지 몰라도 아버지를 챙기는 효자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속담이 되고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 됐는데 설마 사울도 선지자야? 이런 표현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영성 없는 대표자의 인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마? 이게 속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전혀 은혜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럴 때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선지자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사울 같은 사람 아니야? 이건데 그런데 지금 은혜 받고 있다고? 말이 안 돼.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관용 표현.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 사울은
최악의 영성의 인물의 대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딱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재명이가 순복음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침이 딱 트네. 아니 어떻게 저기 올라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어 이렇게 이런 표현. 네,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론에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그것을 도망쳐라 알겠잖아요. 네. 그렇게 사울왕은 예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그것이 유일한 흠인 거예요. 흠이 없는데. 네. 그렇죠? 9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사울왕이 시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주 순탄하게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앞의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 처음에 시작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사, 다른 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이 내가 택해서 이 사람이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울왕은 전쟁을 해서 이기기도 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하고 백성들을 구하는 일도 합니다. 그렇죠? 시작도 기름 부음으로 똑같이 시작하고 모두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문제없이 모든 게 문제없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똑같아. 시작 앞부분은 다 똑같이 평범하게 문제없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다른 게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장로로 목사로 부흥사로 시작했지만은 결론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 이 적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똑같이 시작하지만. 사울의 이야기 같이 점점 사울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한테 가고 사람 신경 쓰다가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 하다가 적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냥 초반부터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악마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점점 불순종하다가 마귀의 통로가 되고 적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그 스케일이 전 세계적인 스케일이라는 거죠. 김일성, 김정은은 북한 안에서 그 짓을 한 거고 히틀러는 유럽에서 그 짓을 한 거고 스탈린은 소련에서 마오쩌둥은 중국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김일성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교회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히틀러도 루터를 좋아했다 그러잖아요. 스탈린도 보니까 유년기에 정교회 사제가 하려고 그랬대, 사제. 스탈린이. 유년기 시절에 정교회 사제를 하려고 신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 때에 공산주의를 접하면서 자퇴하고 혁명가의 길로 가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스탈린. 그래서 결국 최대 5천만 명까지 죽였다. 그 학살자가 스탈린이잖아요. 마오쩌둥도 보니까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책을 많이 봤는데 그 책을 보는 것 중에 링컨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과 워싱턴이 다 기독교적인 그 마인드가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때 책을 보고 봤으면 그런 이야기도 다 접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산주의 확 그렇게 돼서 간 게 아니고 처음에는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서 또한 교회도 다니고 거기서 시작했는데 계속된 잘못된 선택. 그러면서 이상한 선택.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적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마오쩌둥도 5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반대파 수청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공산적인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숲에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참새를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가뭄이 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치광이 무대뽀로 공산주의를 밀어붙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대약진 운동이라 그래서 스탈린이 죽고 이제 모택동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7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고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자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과하게 한 거죠. 과하게. 그러면서 공산주의 그 망한 그 정책을 가지고 막 과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러다가 가뭄이 오면서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진핑이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중국식으로다가 세계를 제패하자. 그래서 간첩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부정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처음부터 엄청난 악인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평범하게 시작하고 똑같이 시작하고 믿음 안에서 시작하고 그런데 불순종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결국 적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따라가게 돼 있죠. 평범한 어떤 길을 가기 때문에. 연쇄살인범을 우리가 따라가질 않잖아요. 근데 모두가 공감할 만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러면서 장악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직 예수님만 외치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좋아하고 오직 예수님 성경대로 믿읍시다 하면은 그냥 얘네들은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마치 극우지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이 딱 그런 인물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시작하고 기름 부음도 받았지만은 착한 성품 예의 바른 사람으로 시작했지만은 불순종하다가 적그리스도로 갔다. 사무엘상 10장 5, 6, 7.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예언자를 만나고 그 예언의 집회 가운데 당신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그분과 잘 동행하십시오. 네. 그게 실제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구약 시대지만은 왕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성령 충만한 인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 사울의 그걸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의 은사 충만한 그런 거를 경험하고 그것을 또 뒤집어 버렸죠. 불순종.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사역자급의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론은 적그리스도로 갔다는 거예요, 결론은. 유튜브에 보니까 사역자들의 타락한 그 내용들을 20분짜리로 모아놓은 어떤 영상이 있더라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역을 했는데 결국 뭐 때문에 또 넘어져서 감옥에 갔다, 뭐 어쩌다, 망했다, 뭐 여자 때문에, 돈 때문에. 그거를 막 정리하는 거 누가. 우리나라도 만약에 가면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적그리스도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교만함에 있고 자기 명예와 자기 인기와 자기 권위 또 사람들 신경 쓰다가 보면 그러면서 불순종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처럼 악령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스스로 그것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자처. 불순종을 자처하고 배신을 자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스스로 자처했다는 것이. 그렇게 가니까 적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교의 전형적인 케이스죠. 히브리서 시작. 은사도 맛보고 성령도 받고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타락하면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다. 그 다음 사무엘상 10장 22에서 27. 사울의 어떤 이 초반의 성향이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막 다 같이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자기가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사람들이 다 있는데.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짐짝에 숨어 있다가 제비 다 뽑고 사울이 딱 뽑히니까 이 사람이 어딨냐 막 찾다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왔는데 이 키도 크고 막 잘생기니까 사람들이 으아! 엄청난 우리 왕이다. 그러면서 막 환호를 하면서 인간이 만세! 막 하면서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으로 딱 추대를 하고 딱 가는데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막 숨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좀 그런 패기가 없어 보이는 모습을 깡패들은 잘 알잖아. 그런 거를. 그러니까 자기들은 깡패니까.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초반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약간 깡이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골리앗 머리 잘라버리고 머리 들고 댕기고. 그런데 사울은 초반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들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 샌님 같은 게 무슨 우리를 구원해?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못 들은 척하였다. 원어를 보니까 하라시인데요. 극다, 색이다, 침묵하다, 귀먹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귀머거리 같이 못 들은 척했다. 이거 침묵하고서 그냥 말을 안 했다. 근데 마음에 색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네, 나중에 보자. 과거 한국말로는 의문스럽다. 우리가 어저께 본 의문스럽다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울의 속사람이 이 보통이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또 막 옆에서 욕하는데 아닌 척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스타일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막 솔직한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막 속에서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어떤 그런 것 같은. 이때는 뭐 음모를 꾸미지 않았겠지만은 속으로 뭔가 꿍꿍이가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 11장 12에서 15.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사울과 관계된 그런 이제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외가 쪽에 이제 길라 야베스에서 왔는데, 그래서 그들이 암몬 족속이 막 공격해가지고 팍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안 싸우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팍 분노,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다 모여라,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장면을 딱 연출한 거죠. 다 안 나가려고 할 때 리더십으로 다 모여라 해서 싸우자 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 그림을 탁 사울왕이 딱 하니까 난리 난 거예요. 야, 우리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아까 그 불량배들 사울을 무시했던 그 사람들 죽여버립시다. 막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기쁜 날 왜 사람을 죽이요? 그러면서 절제하면서 또 신중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속으로 절제하면서 참지 막 이런 건데 나쁘게 보면은 또 속으로 막 이 계략을 이상한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가니까 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이 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 막 다윗이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니까 저놈이 나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런 스타일이었다. 근데 또 백성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하니까 사울왕이 또 붕붕 뜨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환호성이 얼마나 그게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은퇴를 하거든요. 12장 13에서 18 시작.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 주께서 허락하신 왕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은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또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원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이 있지만은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찾은 것이다. 그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기억해라. 그러면서 지금은 미를 거두어들이는 때다. 이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천둥이 일어날 때가 아닌데 내가 기도하면 천둥이 날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서 사무엘이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이제 이때가 오순절인데 오순절로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열방 구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이 열방 추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은퇴하고 사울이 등장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마지막 모든 추수가 마무리되고서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 것과 지금 이 시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퇴한 사무엘은 결국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사울왕의 시대가 쫙 열리는 것이고 그것이 또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시대와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사무엘의 은퇴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닫히고 또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까지도 이 타락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무리 말씀 12장 23에서 25 시작.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여기 기도의 집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실 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집이요, 다윗의 장막이요,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그 모임이 계속 시작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요, 그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계속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은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자, 따라합니다. 기억하자. 네. 종말의 때에는 또 뭐가 있어요? 눈에 띄는 기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과거에 행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자. 그걸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로. 종말의 때, 어둠의 때,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해서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기쁨만으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가 사파인데 싹 긁어 휩쓸어 가다는 뜻이에요. 너희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너희 망한다가 사파인데 싹 긁어 휩쓸어 간다. 완전히 마지막 심판과 연결되는 표현. 싹쓸이하는 엄청난 심판이 올 것이다.
완전히 제거하는 철저한 소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주께서 오시는 이 어둠의 때에 점점 이제 어두워지는 이 때에 주의 얼굴만 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역사가 없을지라도 지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사무엘이 늙고 아들들의 개판을 치면서 왕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무엘 다음 세대는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시점을 말하고 그로 인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다.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를 이끄는 카리스마 리더십, 또한 전쟁의 용사, 그 전쟁의 명수로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사울왕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방 나라 같이 우리를 이끌어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 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에서 첫 번째 왕이 연결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기스의 아들 사울, 활처럼 구부러진 그 아버지 밑에서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그런 인물, 구해진 자, 요청된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원하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또 겸손하고 예의도 바르고 효자고 그렇지만은 한 가지 흠은 영성이 없었다. 영성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는 인물. 그래서 사울이 예언자 중에 있느냐? 이 관영 인물이 된 거예요. 전혀 예언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악의 출산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에서 시작한다. 평범한 사람. 그러다가 점점 불순종하다가 완전히 적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사울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고 예배 현장에서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까지 경험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불순종하니까 주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왕은 사람이 많으니까 다 숨고 또 절제하는 모습이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왕으로 탁 하니까 그 가운데 이제 왕으로 이제 교만해지면서 점점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들한테 사로잡히는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너희가 왕을 원한 것은 죄였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물러나면서 사울왕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는 기도의 집이다. 기도를 쉬지 말라. 경배와 예배를 쉬지 말라. 오직 그분만을 구하라.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역사와 기적이 없을지라도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어둠의 때를 돌파하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 주님의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